오늘 레위기 20장 말씀은 굉장히 길지만 우리가 7절과 8절만 읽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 20장의 주제가 7절과 8절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근데 이게 발음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호와라고도 하고 야훼라고도 해요. 무엇이 맞다라고 말할 수가 없지만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분명히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인데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의 그 뜻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속성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게 중요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계시했던 그 장소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했던 그 장소에 하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의미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7절과 8절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 제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이름이 뭐 있어요? 여호와 이레, 뭐 여호와 샬롬, 뭐 여호와 삼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7절과 8절에는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마이크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제가 목소리 크니까 그냥 잘 들으세요. 알려지지 않은 말씀이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여호와 갑자기 제가 신경 쓰 마카데시라는 뜻이 여호와 마카데시. 여호와 마카데시가 무슨 뜻일까요? 잘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분명히 써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잘 보세요. 7절에 본문 7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게 여호와 마카데시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이 부분이 마카데시예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다. 이게 마카데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이 마카데시라는 이름이요 딱 세 군데밖에 안 나와요. 구약 성경에. 어디? 오늘 본문의 이 부분과 출애굽기의 부분과 에스겔서에 나와요.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본문 20장 8절입니다. 레위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출애굽기도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출애굽기 31장 13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31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찾아보세요. 네. 지금 넘기시는 분이 지금 정신이 없었고 찾아보시면 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이 부분도 여호와 마카데시예요. 또 하나 에스겔서 20장 12절입니다. 에스겔서 20장 12절. 에스겔서 20장 12절입니다. 이게 나갔나요? 완전히?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거 들어올 때까지 성경을 찾아볼게요. 에스겔 20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더라. 중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이것도 여호와 마카데시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마카데시의 뜻은 뭐냐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이게 여호와 마카데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여호와 마카데시에 들어있는 뜻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로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레위기 20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에서요 원래 뜻이 마카데시 캠이에요. 여호와 마카데시 캠. 이게 원래 본문의 원문이에요. 이 캠이 무슨 뜻이냐면 너희를 이런 뜻이에요.
이 캠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 마카데시인데, 이 캠을 빼면 이런 뜻이 돼요. 나는 너희를 빼고 나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이게 여호와 마카데시다 라는 거예요. 자, 먼저 이 여호와 마카데시를 알기 이전에 여호와란 뜻을 더 볼 필요가 있어요. 여호와도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이건 직접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나. 하나님이 분명히 말하세요. 모세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말해요. 내 이름 궁금하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게 여호와. 여호와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자체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이게 신기한 이름이에요. 여호와라는 뜻은 세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뭐냐? 첫 번째는 no beginning. 무슨 말이에요? 시작이 없는 분이에요. 왜요? 누구나가 다 시작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다.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출생한 거예요. 사람은. 시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 말은 시작이 없다는 소리예요. 나는 누구로부터 태어난 게 아니다. 이런 그러니까는 시작점이 없어. 또 하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여호와. 이 뜻은 무슨 말이냐면 no need. 나는 필요한 게 하나도 없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은 모든 것들은 나 스스로 채울 수 있는 힘이 있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게 없는 분이에요. 또 하나,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 no change. 나는 변함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변함이 없어. 신실해.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이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뜻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시작점이 없어. 그리고 나는 필요한 게 없어. 또 하나, 나는 변함이 없어. 이게 여호와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 이레, 이건 뭐예요? 준비하신 하나님, 예배하신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가는 거고. 여호와 니시 뭐예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뭐예요?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은 여호와 마카데시 뭐예요? 나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뜻은 세 가지가 있는데 나머지는 다 추가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름에는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도 우리는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에서는 동사가 똑같은 글자가요, 동사가 변형되는데 7가지 변형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피엘 동사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여호와 마카디시, 카디시라는 것이 어떻게 변화되냐면 능동형과 진행형이에요. 무슨 공부하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행형이기 때문에 옛날에도 너희들을 거룩하게 했고 지금도 거룩하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에도 신약에도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나로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거룩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 성실해야 되고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시느냐? 두 가지 작업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가증스러운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합니다. 이게 구별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레위기 20장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족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게는요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아몰이라고, 몰렉이라고 해요.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들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따르지 말아라. 나는 그들을 가증히 여긴다. 그러면서 그들과 멀리 떨어지게 만들었다면 세상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논리로 사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게 거룩인 거예요. 자, 성경을 또 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보세요. 따로 있어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떨어지게 만드는 것. 하나님은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한 것으로 하면 막 벌하고 저주하고 그들 심판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 거룩은 나를 위한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여호와 마카데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왠 줄 아십니까? 자, 성경을 봅시다. 레위기 20장 26절입니다. 26절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로라. 이런 말이 있어요. 맨 처음에 거룩해라 그랬어요. 명령했어요. 그 다음에 이유가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하니 너희는 거룩해라. 누구를 위한 거룩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룩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더러운 것들을 삼을 수가 없어요. 소유로. 하나님 거룩한 것들을 소유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의 소유가 돼요.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의 것이 돼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그러면 이 건물을 말하는 경우가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 건물은 예배당이 예배당. 예배드리는 곳. 교회는 뭐냐면 성경적인 의미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하나님 백성을 삼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즉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당신의 소유로 삼기를 원하는데 그 교회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것으로 삼기 위함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건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요, 성화는 우리 교회는 성결이라고 하거든요. 성결이 뭐냐면 그냥 예수 믿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결은 죽을 때까지 내가 거룩해지려고 애쓰는 것, 그게 성결이에요. 그래서 성결은 뭐냐면 벌코프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성화는 성령의 은혜롭고 지속적인 사역이다. 즉 성령께서 돕지 않으면 나는 거룩해질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했어요. 끝까지. 그것이 성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는 거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니까 난 가만히 있으면 거룩해지는가?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아니에요. 자, 성경을 볼게요. 레위기 20장 8절입니다. 20장 8절. 한번 7절을 먼저 7절을 읽어볼게요. 8절 내용도 중요하지만 7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번역을 굉장히 잘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마카데시에서 카두시의 동사가 7개로 변한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변하냐면 그 제규형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깨끗하긴 깨끗하고 거룩하긴 거룩한데 스스로 거룩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령은 나를 거룩하게 하셔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되는 나는 아니에요. 나도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무더기도 애를 써야 돼요. 선하게 살려고, 깨끗하게 살려고, 죄짓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거룩해지느냐? 절대로 아닌 거예요. 스스로 애를 써야 되는 거다. 언제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성화의 진리가 분명히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성경을 볼게요.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나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12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벌써 있습니까? 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이 있어요. 어떻게 구원을 이룬다는 게 뭐예요? 아니,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이미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죠? 아멘.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이룹니까? 자, 그 앞에 보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원문의 뜻은 이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잘 가꾸어 나가라.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받았으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처럼 잘 가꾸며, 내 삶을 가꾸며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이게 거룩이에요. 오늘날 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하고 막 사는 사람들,
절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깨끗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술을 먹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담배를 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약을 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실 그 술, 담배, 약 이런 거 끊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것도 해도 될까? 누가 하는 걸까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 가책을 주는 거야. 이게 역할이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거룩해져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끊어질까요? 안 끊어져요. 어떻게 돼요?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안 먹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합쳐졌을 때 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거룩해지는 사람 아니겠어요? 아니, 안 믿는 사람들도 끊잖아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안 믿는 분들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믿는 분들에게는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면 성령이 역사해. 그럼 그 마음 가운데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럼 내가 스스로 애쓰고 노력해서 끊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의 삶이다. 불신자는 노력해도 쉽지가 않지만 믿는 분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진다. 2017년도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또 2월이 다가와요. 사실은. 여러분, 내가 올해만큼은 이런 죄를 짓지 않고 살이라 결단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시기 바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2017년도가 끝났을 때에 내가 만족하고 이것만큼 내가 지켰구나로 감사하는 하나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 마카데시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자, 두 가지를 볼 건데, 왜냐하면 두 가지를 본 이유가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먼저 볼게요. 출애굽기 31장 12절과 13절입니다. 13절만 읽어볼게요. 13절만. 출애굽기 31장 13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 표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 알게 함이라. 자, 맨 마지막에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또 여호와 마카데시가 나왔어요. 근데 그 앞에 보세요. 뭐라고 써있냐면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이 있어요. 그리고 나온 게 여호와 마카데시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뭐예요? 안식일이 뭐예요? 주일이에요. 예배드린 날.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 성경을 또 볼게요. 똑같은 말이에요. 에스겔 20장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할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또 여호와 마카데시가 나왔어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뭘 줬어요? 안식일을 준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이 중요합니다. 안식일이 중요해요. 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려고 주신 날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니까 드리는구나가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직접 주신 날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한 유일한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했기 때문에 6일째 되는 날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안식 후 첫날 부활했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날. 그날을 우리가 모든 교회가 초대교회부터 주일로 지켜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이 안식일인 거예요. 근데 안식교라든지 이단들은 지금도 안식일 토요일날 드려요. 이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사실 이 날짜를 누가 바꿨겠어요? 토요일에서 주일로 왜 누가 바꿨겠어요? 안식일 주일이 바꿔서 주일이. 그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성경을 지켜볼게요. 마태복음 12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인자.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분이 부활하신 날로 안식일이 바뀌었어. 주인이 안식일을 바꾼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이 주일로 바꿨으면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 여전히 토요일날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일날 하나님 예수님이 바꿨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드리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이 누구를 위해 있는 겁니까?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했어요. 안식일의 주인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주일은 사람을 위한 거예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안식일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주신 날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는 날이기 때문에 사람을 위한 날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일주일의 삶 가운데 유일하게 거룩해지는 날이 언제냐? 오늘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하고 주일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일주일의 삶 가운데 내가 그래도 거룩해지기를 위해서 주신 날이기 때문에 결코 이 안식일은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 안식일이 요즘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 때나 예배드리면 되잖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려는 것들을 포기한 셈이 되는 거예요. 왜냐? 안식일은 여호와 마카데시를 위해서 만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영원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주일만 되면, 젊은 사람들이 주일만 되면 피곤해요. 왜? 평일날 그렇게 직장생활 시달리다가 쉬어야 되는데 주일날 오면 아침부터 예배 드려, 오후 예배도 드려, 밥도 먹고 가야 돼, 좀 있으면 또 모임도 있대네, 집에 가면 5시, 6시요. 피곤해. 아, 내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 제가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6일 동안 세상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거룩성을 포기한 상태로 열심히 일을 했다면 이날 하루만큼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거룩성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간다? 이것보다 가능하면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평일날은 열심히 성경을 읽어. 그러나 주일날은 안 읽어. 안 돼요. 평일날 안 읽어도 주일날은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말씀이 있고 제가 의도적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안식일은 거룩해지는 날이기 때문에 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자,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더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서로를 더 격려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만 끝나면 상처입어 사람들한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안식일을 더 격려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직접 보세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24절과 25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원래 주일은 이렇게 서로 돌보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날이에요. 자, 안식일을 뭘 더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더 읽어야 돼. 안식일날은 더 기도해야 돼. 안식일날은 더 격려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안식일날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이에요. 왜? 그래야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라는. 그러면 주일을 어떻게 더 거룩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제가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보기는 이래도요, 옛날엔 좀 많이 말랐었어요. 지금 이래도 결혼한 다음에 이렇게 된 거지. 그때는 제가 테니스를 굉장히 잘 쳤습니다. 테니스를 제가 얼마나 잘 쳤냐면 배우진 않았지만 군대에서 쳤어요. 처음으로. 그냥 할 게 없어갖고 툭툭 쳤는데 제가 군대에서 제일 잘 쳤어요. 그 우리 중대장님이 제가 대회를 1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 나랑 치자고 전부 나하고만 치는 거야. 그래갖고 저가 중대장 전담 마스크 제가 늘 테니스 쳤어요. 시합이 있으면 제가 우리 수대 대표로 나가갖고 음료수 한 박스 따고 그랬거든요. 배운 건 아니고 그냥 쳤는데 힘이 워낙 좋아갖고 툭 쳤는데 상대방은 뭐 스매싱 나가는 느낌이야. 못 받아. 그래서 제가 잘했어요. 그 테니스도 잘 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탁구예요. 탁구는 제가 초등학교 때 선수였어요. 그 탁구는 어릴 때 잠깐 쳤는데 한 2년 쳤나? 안 잊어먹더라고요. 탁구를 잘 쳐요. 여러분, 테니스를 치거나 탁구를 잘 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일주일은 열심히 여러분들의 사는 대로 살다가 딱 하루 날짜 잡아갖고 아침부터 밤까지 그냥 그것만 하시면 돼. 탁구만 치면 돼. 그러면 한 몇 개월 지나면 탁구 굉장히 잘 쳐요. 한 날만 죽어라 치면 돼. 딴 날 안 치고. 안식일이 뭔 줄 알아요? 내가 거룩해지는 유일한 방법이 뭔 줄 알아요? 다른 날은 내가 세상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 그들과 똑같이 살아야 돼. 그런데 주일만큼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아침부터, 그러면 여러분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주시는 의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일 선수가 그래도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거룩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지 더 거룩해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적용할까요? 모르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첫 번째, 나는 지난 10년 동안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에 내가 관점으로 봤을 때 내가 더 거룩해졌는가 아니면 거룩해지지 않았는가. 내가 옛날에 이런 죄를 졌으면 그냥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은 과연 그러는가 안 그러는가. 만약에 안 그러면 내 거룩성은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난 여전히 거룩해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거룩성이 퇴보하고 있다면 다시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점검해 봐야 할 게 있어요. 내가 10년 정도 전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안식일을 주일을 지킬 때에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위해서 나가고 준비하고 했는데 과연 지금은 어떤가? 되돌아봤을 때 예전과 같이 못하다? 그럼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살아생전 동안에 거룩을 이루어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가꾸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하겠습니다.